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신년도에 계획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의 계획, 또한 가족, 나아가 교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생각나는 대로 신년도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자리 1년 내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꼭 하나님 지키게 달라고, 그리고 기도와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바로 돼야 국가가 잘 됩니다. 또한 교회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잘 해야 교회가 역시 잘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신년도 새해 참 첫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아울러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개인적인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계획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필요한 꼭 맞는 그런 계획들이 되어서 금년 한 해 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 없이 형통한 가운데 은혜로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한 해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앉는 자리에 1년 내 비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삶 속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 자리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는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우리나라 속에 필요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인류 속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가도록 허락하시기만을 구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영광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구한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신년 들어서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새해의 신앙 지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 월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달력도 새로운 것을 걸고 나름대로 계획도 또 마음가짐도 기분도 새롭습니다. 금년에는 잘 해야지 하는 나름대로의 다짐도 있습니다. 1월이라고 해서 다른 시간보다 새로울 것은 없어요. 보통 시간과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시계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냥 늘 반복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원형판으로 된 문자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영원의 부스러기인 시간, 그 영원에 비하면 이거는 시간은 아주 미세한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그 부스러기인 시간 바늘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며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해 아침이라고 해서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흐르는 시간을 1년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초나 초동으로 나누어 놓으시고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365일로 나누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롭게 각오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새 마음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월요일을 맞이하여 새롭게 각오도 하고, 다른 때보다도 새벽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뭔가 이 자체가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좋은 출발입니다.
이 첫 월요일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가 모두 다 은혜로 열매 맺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 첫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시 예배 자리로라고 하는 것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표는 사랑에 넘치는 중앙교회로 이렇게 표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만 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년에 제39년차 사무총회를 보면은 참 이 중앙교회는 하나의 참모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세 분이 됩니다. 장로님들이 6분입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명예 장로님으로 세울 분들이 2분 있습니다. 또한 명예 전도사님이 2분 계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권사님들이 18분입니다. 집사님들이 11분입니다. 이분들 숫자만 해도 42명이에요. 완전히 참모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와 같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져 간다는 그런 교회로 주변의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조금씩이나마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지금 있던 교인들도 안 나오는 이런 시대인데 지금 보세요. 계속해서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모두의 협조와 이해와 기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봉사와 헌신과 물질을 들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22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보다 많은 성숙을 가져오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3가지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째는 말씀 듣는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 내용을 잘 보십시오. 1절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속시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쪼개는 그런 능력까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았지만은 필난 것 다 갖다 섞어 넣어서 얘기해도 말씀처럼 권위 있고 영권이 있게 변화시키는 것은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이 복음을 무리가 모여들어 들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복음은 들을 때 전도가 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숙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이루는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는 분들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어떻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됨을 고백하고 그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 일행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된 데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게 제일 큰 호수이고 식민지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 디베라예요.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여기 보면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밤에 고기가 밤을새 잡았는데 못 잡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때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상황도 한번 잘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 어구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지친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오비예요 지금.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장세, 얼마나 피곤하고 메카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배를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놔두고 이제 시몬 베드로 배를 타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어요. 이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말씀이 없다면 베드로가 순종하겠습니까? 선생 그러지 마시오. 밤새도록 깊고 낮은데 헐일 다 해봤다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던지라 그러셨거든. 그때 일을 하니 얼마나 일이 잘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감당을 못해서 주변의 사람을 불러 모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던져라. 저는 여기서 확실히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힘들어도 순종하는 길에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사는 길입니다. 5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였는데 이 말씀을 되새겨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냐 하면은 지금 이 배가 누구 배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요. 그거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하고 머리로 하고 기도로 하고 물질로 하는 거 하나님이 띄어 잡수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실 때는 놀라울 정도로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지, 없는 분에게, 믿음 없는 분에게 하라 그래 보십시오. 시험 들어요. 그래서 딴 거 하라고 하기 전에 교회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능력 받고 영권을 받고 살아날 때 교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체험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체험이 중요합니다. 매일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따라다니는 신앙은 더 이상 깊이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에 관계된 요약을 보면은 참 성질이 다혈질이고 겁이 많고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도 다혈질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마음이 변하고, 이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동행하며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측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의 베드로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그게 뭡니까? 체험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가서 전도하고 외쳤고 증거하고 자신 있게, 지금 우리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하류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도 그 신앙 가져야 합니다. 그 신앙만 갖는다면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머리끼리 끌어당기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것이 체험해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는 이 같은 용기가 솟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에 있어서 실력이고 능력이고 영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중앙가족들 금년 한 해 이 세 가지 모습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해 은혜롭고 아름다운 결실 맺어가는 중앙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는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각자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였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권이 함께해 주옵소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믿음이 되도록 금년 한 해 모든 일체의 삶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